지난주에는 우리 이상훈 목사님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잘 나눠주셨죠.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입니까? 은혜로운 의로움이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의로운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의로운 은혜, 은혜로운 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고 1517년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어요. 마틴 루터가 원래 신학교에서 가르쳤는데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는 이 구절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절대 복음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면 심판과 형벌 받는 것만 있지, 그게 기쁜 소식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속의 죄를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씨름을 해봐도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마틴 루터에는. 근데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가 은혜 중에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주어지는, 선물로 주어지는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신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신다, 여겨주신다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완전한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주의 최고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입니다. 근데 이것이 법적인 차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삶에도 이 의로움이 나타나죠. 점점 우리 자신도 의로운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성품이 의로워지고 있습니까?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만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지고 있는가? 내 삶이, 내 성품이, 나의 관계가 의로워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질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 성품이 의로워질 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구체적으로 의로운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우리 총회 공과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공평과 질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평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질서 있는 이란 성품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총회 공과의 구성이 그렇다고 그랬죠. 먼저 큰 주제가 되는 성품을 다루고 그와 관련된 성품들을 두세 가지를 다루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봤던 의로움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성품, 의로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자이고 의로워진 자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게 나타나야 돼요. 내가 의로운 성품과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총회 공과는 이것을 구분하기를, 공평이라고 하는 성품은 너라고 하는 범주에서 나타나는 성품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요. 질서 있는 이라는 성품은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우리라고 하는 범주에서 나타나는 의로움의 성품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주에 공평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질서 있는 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오늘 먼저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것은 이웃사랑과 형제사랑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성품에서 우리가 정말 값없는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공평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평한 사람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평이란 뭘까요? 이 공평의 의미, 이 공평이라는 성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공평이라는 이것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것이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성품으로서의 공평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공평과는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공평이 아닌 것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는 공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정.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공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공평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정이라는 말은 한자어죠. 공평할 공자에 바를 정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공평하고 올바름이라는 뜻입니다. 국어연구원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공평과 공정의 차이를 사실은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거의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공평할 공자에 올바를 정자, 공정이나 공평이나 사실 문자적인 의미로 따지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가를 국어연구원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나 하면 공정은 공평을 포괄한 개념이다. 그런데 공정은 공평과는 달리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공평은 옳고 그름의 판단까지가 아니고 그냥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본다면 공평은 옳고 그름까지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좀 다르죠. 공평과 공정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있어요. 1,000원을 5명에게 나눠주는 방법은 공평하게 나눠주려면 어떻게 나눠주면 됩니까? 1,000원을 5명에게 공평하게 어떻게 나눕니까? 200원씩 나누면 되겠죠. 공평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200원씩 나눠줘도 공평하긴 하지만 공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이것이 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2절을 보게 되면 먼저 온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어떻게 하였다고요?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균등하게 공평하게 배분했다는 거죠. 공평하긴 한데 공정하진 않다는 것이죠.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불공평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불공평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1등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불공정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죠. 원망합니다. 불공정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해서 같게 하였다. 이게 공평이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공평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공정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정과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공평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왜 이게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일반적인 그 관념에서의 공평, 공정은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공정과 공평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하셨다면 모두가 다 지옥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만이라도 공정하게만 대하신다면 저를, 여러분들을 공정이라고 하는 한 가지 기준으로만 여러분을 대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공정한 우리에 대한 그 판단은 다 영원하게 지옥에서 심판받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바깥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쫓겨나는 심판이었습니다. 지옥의 심판이죠. 우리가 모두가 그것을 받아야 공정한 우리들이죠. 그죠? 근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배제한 채 공정과 공평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념 가운데 있는 공평과 공정입니다. 그래서 다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공정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의도 없고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는 것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평, 공정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공정과 공평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공정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앞에서 포도원의 그 일꾼들에게 균등하게 똑같이 나눠 주었죠.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원망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똑같이 나누어 준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세상에서는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그 똑같이 나눠주는 노동의 강도가 다르고 노동의 양이 다른데 왜 똑같이 합니까? 하는 그 공정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는 게 평등이라는 개념인데요. 오늘날 특히나 특히 더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그 성별이나 나이나 인종이나 지역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종교나 어떤 성적인 성향이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자격과 기회에 있어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똑같아야 한다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는 그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이제 독소 조항들이 있다는 거죠. 뭐 이제 동성애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너무 명백하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의 성별 간의 그 차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녀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차별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를 반대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 장로,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단들 중에서 극소수죠. 대부분의 교단들이 여성 안수를 인정합니다. 교회 안에 여자 목사가 있고 여자 장로가 있는데 우리 교단 그리고 아주 이제 고신 교단과 같은 아주 일부 교단만 아직까지 여성 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성 우월주의입니까? 여성을 차별하는 것입니까? 제가 다른 교단들이 이 여성 안수를 인정하고 여자 목사, 여자 장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건 부적절할 것 같고 우리 교단이 왜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여성 안수를 인정하지 않는가? 이게 여성 차별인가? 남성 우월주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들어드리면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가르치는 것, 주관하는 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의 역할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직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자는 가르치는 목사의 직분, 주관하는 장로의 그 직분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을 이게 과연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적용할 말씀인가에 대해서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건 당시 그 시대, 그 문화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지 남존 여비 사상이 그런 문화가 팽배했던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으로 인하여 허용하신 것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하지 그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부 다처제, 노예제도, 이혼과 같은 것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듯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노예제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이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듯한 그런 성경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된 이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도록 이혼은 불가능하게끔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너희 악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허용된 것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 노예 제도도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이 악함으로 인하여 그 시대상의 그 이제 문화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를 볼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건데 라고 여기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대에는 그걸 또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여성 안수를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하느냐 하는 그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13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성이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창조에 두고 있어요. 창조. 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에, 그리고 창조할 때에 지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았다 하는 것도 사실은 여자의 그 책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다르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남녀를 다르게 창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거는 시대적인 게 아니에요. 문화적인 그런 배경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했다. 여러분, 그래서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성을 차별하는 거 아니고 남성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은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이거는 여성은 좀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역할인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좀 열등한 그런 역할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돕는다 이 말이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돕는 자다. 내가 너희를 돕는 칼이요 방패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열등하십니까? 아니거든요. 돕는다는 말이 우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덧붙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 말만 하면 마치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오해하기 쉽거든요. 영어에 그렇죠. 영어가 man이라고 하면 남자도 되지만 사람도 돼요. 사람도 되고 남자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하면 이 남존 여비, 남성 우월주의의 문화에 젖어 있는 이 사회에서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여자는 그보다 못한 존재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덧붙이셨어요. 그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남자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남성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열의 이런 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동등한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목사와 장로라는 직분을 역할로 보지 않고 자기 지위, 계급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 차이는, 역할의 차이는 죄로 인한 게 아니에요. 타락하기 전부터 있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 차이는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상급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눠줬어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서 꽁꽁 이렇게 숨겨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자 주인이 와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10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내가 너를 5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에 상급을 받을 텐데 다르게 받을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이 받고 나는 조금만 받으면 내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열등감을 느끼고, 또 많이 받은 사람은 우월감을 느끼고 그렇게 느낄까요? 그럼 천국이 아니죠. 천국에서의 상급은 그렇게 우리가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깁니까? 상급은 사명입니다. 역할입니다. 사명이 다른 거예요. 각자를 다르게 창조하시고 다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몸에
심장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고 다 역할이 다르지만 이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우열의 관계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약한 지체를 더 기이 여기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 아름답게 꾸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할은 서로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줌으로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죠. 그죠? 남자의 여자의 차이도 그런 차이입니다. 이것을 우열의 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평과 공정은 남자 여자가 똑같아야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공평은 남자는 더 남자답고 여자는 더 여자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공평이고 공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평등, 균등, 요즘 대통령 선거 가운데도 평등 없는 세상이라는 구호가 있더라고요. 평등, 모든 게 똑같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또 그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로서의 성품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공평은 무엇입니까? 우리 잠언 1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공평, 이 공정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는 이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평과 공정을 주장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를 공평하게만 대하신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돼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공평과 공정을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곡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자주 봐요. 교회 안에서도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이거 부당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일 경우도 있겠지만 세상의 기준과 다를 바 없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공평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비로소 공평과 공정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공평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공평이라는 성품이 있어도 그것은 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성도로서의 이 공평의 성품을 어떻게 갖출까,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믿자 하는 겁니다. 은혜를 믿자. 하나님의 은혜를 믿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여기십니까? 칭의는 값없는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실 때, 예전에 있었던 죄와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그냥 없던 걸로 하자라고 그냥 장롱 밑에 다 쓸어 넣어버리시고 그냥 없던 걸로 할게 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시되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의를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이루셨어요.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치르시고 우리가 순종으로 이루어야 될 의를 완전하게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근데 여기만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법적인 신분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공평이라는 성품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도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속이는 저울이 아니라 공평한 추를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직장에서 편법이 없이는 직장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 어떤 것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평을 이야기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를 공평으로만 대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공평이라는 성품을 갖춰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공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리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만큼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평이라는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또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속임을 버리자 하는 겁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과 속이는 추가 우리 마음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법적인 신분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최고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지만 그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게 속이는 저울, 속이는 추로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게 이것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이것이 작동을 해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어떻게 가볍게 여깁니까? 우상들의 하나처럼.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산의 신이 따로 있고 들의 신이 따로 있고 농산의 신이 따로 있고 거기만 이제 그 신이 관장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듯 하지만 어떤 분야에 가면 하나님이 없는 듯 행동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마치 하나님을 지니의 램프의 요정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자판기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 하나님 믿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뭔가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속이는 저울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극히 무겁게 달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이중 저울이 되는 거예요. 속이는 추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봐요. 그런데 이웃의 눈에 있는 티는 발견하기도 하고 그게 너무 불편해. 빨리 빼주고 싶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속이는 저울과 속이는 추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래서 우리가 공평이라는 성품을 이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속이는 저울과 속이는 추를 제하는 것으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그릇된 그 저울과 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교정해야 합니다. 조율해야 합니다. 어떻게 조율합니까?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저울과 추를 지적하시고 일깨우십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령 앞에서 우리의 거짓된, 그릇된, 속이는 추와 저울을 깨닫고 발견하고 조율하고 교정해 나아감으로 점점 공평의 성품을 갖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으로 예배하자 하는 겁니다. 오늘 잠언 11장 1절 말씀은 어떤 상황일까요?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 지금 어떤 상황을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상황 아니에요. 제사 드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터에서.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소래포구에 그런 있더라고요. 이제 저울을 속여가지고 하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곡식을 살 때 저울과 추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일까요? 추에다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가벼운 걸 막 채워 넣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팔 때는 이 추를 사용하고 저 사람이 팔 때는 이 추를 사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그런 일들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터에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상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것들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그가 기뻐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서 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를 달아보았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평의 저울로 달아보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평이라는 성품은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야 돼요. 우리 일상 가운데 실천되어야 돼요. 정직하게, 올바르게, 공평하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또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내 일터에 가서는 속이는 저울과 공평하지 않은 추를 꺼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합시다. 어떻게 해요? 공평한 추를 사용함으로.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내 거야. 이 추는 내 거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공평한 추, 정직한 저울을 우리 일상의 일과 또 관계 가운데 사용함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공평의 성품을 갖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성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또 의로움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공평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공평이라는 성품을 갖춰가는, 점점 공평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